우리의 심령을 빈손 들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 붙잡기에 부족함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리 충만케 하실 그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2주 동안 살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죠. 또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생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성전의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서부터는 누구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냥 몸만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듣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현실 생활 속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 적용을 시켜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신앙이고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문을 딱 열고 딱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나의 생각과 개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은혜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느껴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왜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온몸을 쥐짜듯 그냥 뒤틀면서 조금만 30분만 지나면 볼펜으로 가지고 주보에다가 빨리 끝날 텐데, 빨리 끝나야 결혼식 갈 텐데, 빨리 가야지 많이 점심 먹을 텐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한국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 속에서 성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배 시간에 했던 것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그런 수치예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개념과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안에 들어온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100% 드려지는 산재물이 예배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목줄 줄 믿습니다. 복이 옵니까? 머리가 깨집니까? 자, 여러분,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 난 모세 선생 그래 기도할 때 귀하신 분이야.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고 바알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한 주간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묵상을 좀 했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중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나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 입술이 뻣뻣하고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모세가 육신적으로 다 죽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건 난 못해 그러잖아요. 못해, 그죠? 그럼 못한다는 얘기 해야 해. 전문가도 아닌데 나는 이발사인데 빵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빵을 뭐 어떻게 만드는지 나 몰라. 못해 이거야. 그런데 옆에서 잘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과 신앙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 보십시다. 모세라고 하는 이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분은 어디에 태어날 때 어디에 버려진 분이 나일강에 갈대 숲 상자에 버려졌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야. 알았어요? 잊어보면 안 돼요? 건짐을 받았다. 그럼 바꿔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얘기죠. 건짐을 받았잖아.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 출애굽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다 구원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구원 받아서 가고 있는 거야. 온전한 구원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오시는 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얘기하지 마.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시커우냐 맞느냐 얘기하지 마. 우리는 다 구원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싶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입에도 뭐가 있어? 가시가 있어. 안 보셨죠?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를 보세요. 가다가 입에도 왜? 그거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입에도 가시가 있어.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입에도 가시가 있고 가시에도 가시가 있는데 나무에도 가시가 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것은 아무데도 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것, 쓸모 있는 것은 쓸모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예배 시간에 안 오죠. 온다는 게 참 귀한 것이죠. 귀하죠. 자, 그러면 쓸모가 있을 곳은 전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고 나 자신을 또 그분이 뭐 하셨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죠? 얼마나 큰 사건 같아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창에 찌르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죠? 가시면류관 있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자리야 대신 받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이 사건? 예? 돈 주고 사는 사건이에요? 금보다 귀한 사건이에요? 돈보다도 금보다도 어떤 다이아몬드도 귀한 사건이에요.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내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어주시고 말면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아멘도 아멘도 아멘. 아니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 여러분. 이제 돈 버는 거 주식 투자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 생명은 여기서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피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가 다 빠져버리면 죽어요. 그죠? 생명은 피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생명이 귀하느냐?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인 우리가 내가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남을 도와준다고 남에게 쌀쌀을 갖다 준다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언제나 남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을 땐 왜 좀 번지르 하죠? 양복 입었다고 다 신사입니까? 양복 입으면 다 신사야? 양복 입은 신사가 뭐 한다고? 선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양복 입고 지나가다가 손을 내미는 사람한테 물질적으로 조금 도와줬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으로 본다면 우리들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대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세상적인 선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선이요,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선이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따라갑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공기같이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랑에 한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권세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왕의 동생의 아들로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권세가 명예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의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요.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요. 이거는 40년 동안 세상적인 명예와 직위와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그가 40년 동안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했는데 광야로 나와서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 치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은 이드로의 양무리에 전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내가 양으로서 정말 생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가 대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양은 뭐 눈이 어둡다 그래요. 50cm도 못 본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양무리가 가다가 앞에 양이 이렇게 이제 그 목동이 지팡이를 가지고 딱 부딪히나 그럼 팔딱 뛰어넘는데 뛰어넘으면 잘 안 보니까 뒤에 계속 뛰어넘는 거야. 그렇게 뛰어넘는. 그렇게 양이 순수하고 착하고 그렇게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 눈이 밝으신 분이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고 입술이 폭발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무엇만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불꽃 중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스스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려고 하고 내가 먹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을 보고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보고 쳐다보고 다시 가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곳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교통이 안 될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응답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가서 내가 살아가서 복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나한테는 복이 안 줘? 이미 너에게 복이 갔다. 복이 없는데 복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보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원래 물질의 복이 처음이 아니었어. 무슨 복이요? 생명의 복이죠. 내 생명이 끝나면 복이 무슨 필요가 있어? 돈이 무슨 필요고 황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많이 선을 많이 베풀고 이래놓고서 나중에 자기는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어. 이리 가지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선으로서 저들에게 베풀어 줄 때도 그걸 내 인식과 내가 했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하나님으로 돌린 것이 사도법입니다. 자기가 해놓은 걸 자기가 했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지? 이거 해놓고 그냥 막 그냥 명예와 이름과 그냥 멍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아주 너무나 여기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손이라서 그러지. 뭐만 되면 동장님이 그냥 막 거꾸로 뒤집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동장한테 뛰어니까 너무 뛰어 동장님 너무 뛰어. 말도 안 하고 움직이시는데도 그래도 뛰어 동장님. 참말로 그러면 그게 뭔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 씁니다. 자, 4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11번이 나와요. 11번. 예.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늘 말씀을 듣고 그 한 주간은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 가면 끝이야. 성경 그게 닫았어. 다음날 와서 또 열어야 돼. 그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이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생활만 하다가 20년, 30년 됐는데 잠깐만 연도수만 높아하잖아.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게 천국 가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엄청 싸우거든. 내가 수석 장로인데, 수석 집사인데 이러면서 이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있더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 사람들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막 하잖아요. 그건 교회 일이 아니야. 그건 세상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주물르고 떡주물듯이 주물러가지고 파산시키는 것이 누구야? 신천지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신천지가 그걸 하는 거야 지금. 지들이 주꾼이라고 거듭나지도 못한 것들이.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럼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 그죠? 바늘 같은 도둑이 소도둑하고 했을 때 뭐 똑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큰 거야? 솜친 사람이 더 커요? 다공친 사람이 더 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교통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럼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금방 이게 뭐 나타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나 이러잖아. 세상 사람들. 아, 저 교회가 장로님. 장로님은 옛날에 IMF 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은 장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감화감동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면 그 눈물 안 흘립니까? 우리 24년 앞에서 눈물을 자주 흘려요. 요즘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아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다는가. 세상적인 것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힘을 내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몸으로 그냥 뭐 하는 거야? 움직여주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했다면 내가 안 좋아. 가족,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그죠? 여기 완장 찬 사람들이 그냥 완장을 차요. 여기 보니까 무슨 뭐 교통 그 정리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교통하고 관계되는 그런
뭐 그룹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방범대원 직으로 돼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옷을 입으니까 아주 봉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도수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게 믿는 거야. 쉽게 믿는다고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믿습니다 해놓고 뭐해?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믿긴 믿어. 믿긴 믿는데 뭘로 믿어? 이걸로 믿어. 이걸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뭘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줄줄 나와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는다는 얘기를 여러분 10장 10절에 로마서 10장 10절을 외워야 돼. 딱 나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말씀만 가지고 가서 복음만 전해도 그 사람에게 감화감동을 줄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그게 맥힌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 왜 그게 안 나오냐 인간아. 너 이 불순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예순이하고 불순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불순이가 이기지. 예순이 꼼짝 못해. 예수는 맨날 깽깽깽대 불순이들이 이겨.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담대하지 못하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큰 소리 지르면 자비가 하늘에서 자비가 내려와 자비. 이 찬양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부처님이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큰 소리 치면서 덩치 큰 사람이 아줌마가 큰 소리 내면 깽깽깽 하는 거야. 예수님은 깽깽깽. 불순이는 남의 집에 가서 고추장을 퍼가지고 오는데 예수님 가가지고 고추장 담지를 다 듣고 간대. 이러니 안 좋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숨겨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이래. 그거를 예수를 내가 뭔가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 사우나를 가도 그렇고 예수 얘기든 말 안 해. 눈치 새금새금 막 야야 저 불순이다 불순. 그러니까 금방 알아버려. 아니 나 예수 믿는데 뭘 어쩌라고. 나 예수님 믿는데. 불순이들은 안 그렇잖아. 불순이는 그냥 불처럼 그냥 막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우리들,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데 이놈의 가시떨기 나무는 뭐야? 잎에도 가시가 있으니까 나무를 안팎으로 찌르는 거야.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엉덩이 하나 붙은 거예요. 기억이 있으시죠? 저 선인장 가시 있는데 한번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봐. 여기 엉덩이에 온통 가시가 붙어가지고 누가 그랬어? 누가? 응? 그러면 가시 이거 내 의지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 감정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불꽃만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불꽃이 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뭐 불이 붙었으면 타야지 꺼져야 되잖아. 계속 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불이신 분이에요. 불.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시니라. 역설명공.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불꽃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을 읽어보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꽃에 의해서 왜 도로 보호함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나의 몸에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고 나의 몸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보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현현하는 그 떨기나무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나무를 찌르기만 하는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불꽃 중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얘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내가 안다. 너 돈 있는 거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안다. 근데 왜 안 줍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긴 주는데 많이는 안 줘. 왜?
많이 주면 너는 타락할까봐, 너는 많이 주면 교만할까봐, 많이 주면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까봐. 그래서 살리시려고 조금 주고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걸 다 내려놓아야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모세가 왜 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술이 뻣뻣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맞는 얘기.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예? 뭐처럼? 가시떨기처럼. 예? 오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일도 못하고 내가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 것이 합당한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자,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무를 찌르는 가시나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왔는데, 정말 그 가시처럼 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성질이, 아니 가시나무에도 나무에도 찔리는 가시가 있고 잎사귀까지 가시가 있는데 온통 가시가 있는데 나무를 찌르기만 했다는 거야. 나한테 해꾸지만 해봐라. 내가 그냥 속에서 그 가시가, 큰 가시가 나와서 찔러버리잖아. 그죠? 말에 가시가 그냥 있어가지고 가시로서 다 해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하면서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화영검과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화영검은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시나무, 떨기나무는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고, 그럼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범죄한 사람들 속에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도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씨를 뿌려도 뭐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 가시덩굴만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의 대가가 인간들에게 가시떨기 나무처럼 이렇게 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작품이 많아? 이 줄기로 나가는 것 중에서 가시 돋친 거 있죠? 왜? 그죠? 가시 돋친 거 있죠? 풀 중에 이렇게 나가는 중에 가시 돋친 거 이렇게 따온 거 있잖아. 그 여기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가시가 있구나. 나무 찌르는 가시가 있구나. 이 나무 찌르는 가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범죄한 인간 속에 도단하기 시작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때문에 죽도록 수고를 해야 된다고 주님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보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화영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 범죄한 아담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화영이 두루두루 화영검이 에덴 동산 입구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을 쫓아낸 후에. 그죠? 두루두루 화영검이잖아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범죄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담이 그때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어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나무 실과거든요. 그럼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한 거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염려하지 마. 하나님처럼 돼. 이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탁 먹고 눈이 밝아졌다. 선만 알던 그가 악을 알게 된 거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앉았어요. 여기. 죄가 악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죄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죄가 악이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과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욕심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탐심이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있는 것을 족하는데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평생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욕심이 들어가면, 탐심이 들어가면 옛 모습이 나타나서 계속 찌르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계속 우리가 남을 찌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발을 하다가도 이발 자른 머리카락이 이 안에 들어가 봐요. 아주 얼마나 찌르니까 그냥 안 좋잖아요. 생명만을 지키는 화염병은 아담이 범죄해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4장에 오늘 나오는 가시나무 화염금이 하늘로 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 수고로움이 모두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수고는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화염금이 내게 다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염금은 모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화염금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사를 했는데 두루두루는 화염금과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화염금으로 뭐요? 불로, 그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줘. 이걸 얘기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럼 오늘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보호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무조건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돈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잖아. 응? 돈이 뭐를 낳기 때문에?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악을 낳고 뿌리로 뽑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구원의 반면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오늘 왜 이 모세가 못한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느냐?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 인간 모세는 끝났습니다. 왜?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왔던 그 세상적인 것은 완전히 끝나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 왜? 살인자의 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가장 아주 지옥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야 돼. 그런 지위로 아주 완전히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이제 그것은 세상적인 개념으로서는 받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낮춰버린 거예요. 살인자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능력을, 명패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머리를 들고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집 옆에는 다른 사람들 살기, 애들도 키우기 싫다 그러고 살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대신에 주신 예수님은 살인자 될 뻔한 우리들을 살인하지 않도록 그분이 다 짐을 짊어졌었어.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그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 이거 아니겠어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 영 하나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알지 않은 줄 내가 안다. 내가 그에게 입에다 말해주고 너에게도 말해줘서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네. 내 것을 완전히 다 100% 버려버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육신을 못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상제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너는 지팡이를 잡고 갈지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세상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바로 앞에 아주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과거가 내가 아니다.
40년 전에 내가 아니야 이 전라도 말로 내가 아닌게 확실히 알아들어라 이 이거야. 나아가 모세요 모세. 알아 이제? 하나님 말씀이 폐하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다 영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66권의 말씀은 이것이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대리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봐도 맨날 못 보겠네? 모르겠네? 왜? 이 성경의 판단을 세상적인 소설 읽듯이 세상적으로 배운 지식으로 이성으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배웠던 지식과 이성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마음으로 받아 마음 심령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이게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야. 이건 아니고 나하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나왔지 나하고 별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제가 뭐로 되어 있다고 다 현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현재예요. 이거 현재는 지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이라는 거야. 성경을 볼 때 이런저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보는데 눈만 보고 그냥 끝나.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여기 있어요? 졸음이 오지. 눈으로만 보니까 졸음이 오는 거야. 생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주무실라 그러지 이제.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배웠던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눈 감기고 졸음 오고 주무실라 그런다니까. 왜 이렇게 잠 오는 약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졸린지. 야 옛날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 이 졸음 잠잘 때 잠 잘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책이에요. 내 보면 이거 보기만 하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 5분이든 단 3분이든 1분이든 묵상할 때 정말 내 마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들여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그들이 막 발버둥 막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다 누가 오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신 것이 제가 막 하려고 열심히 해야지 막 너 1시간 기도하네 난 2시간 기도하네 너 2시간 기도하네 3시간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경마장에 가서 말도 안 되는데 기수가 1번 기수 2번 기수 3번 기수 그거 보고서 적증해가지고 무슨 이거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시고 생각도 맡기시고 마음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뭘 내가 안 하면 큰일 나고 말이야. 율법의 정각 아래 있을 땐 그래. 안 하면 큰일 나. 예배 시간 초짜하게 시키시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철저히 해야죠.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것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떡이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내가 죽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예배가 안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처럼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드렸던 것은 창세기 22장에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오늘 오직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